저는 이 이야기를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영국의 템즈 강변에서 어떤 나이 많으신 노숙인 할아버지가 아주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 그것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숙식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모자를 내놓고 아무리 연주해봤자 그 할아버지는 별로 실력이 시원찮아요. 바이올린도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이니까 소리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날도 모자를 내놓고 연주했는데 아무도 구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하나도 안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할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 그 바이올린 저에게 잠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왜요? 죄송하지만 제가 허락하시면 한번 연주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젊은 신사분이 딱 바이올린을 딱 들고 연주를 쫙 하는데 세상에 그 낡은 바이올린, 오래된 바이올린인데 이분이 연주하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곡이 연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다가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곡이 흘러나오자고 수근수근 대더니 금방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에다 다 감동받고 돈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박을 친 거죠. 그때 관중들 속에서 이 젊은 신사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파가닌이가 누구냐? 당시 19세기 가장 위대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불쌍한 할아버지를 보고 그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오래된 바이올린, 별로 비싸지도 않아.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는 바이올린이지만 여러분, 서툰 사람이 연주하면 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감동도 안 줘. 안 돼요. 그러나 위대한 연주자가 비록 부족하지만 위대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서 연주될 때 자신도 행복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받고 행복을 노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지만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모든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 비록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몸도 아픈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삶의 고민도 있고 답답한 분이 있지만 오늘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이 아름답게 연주해 주시면 위대한 축복을 연주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주여 나를 축복을 연주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훌륭한 찬양을 연주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하기 위해서 오늘 연주하는 곡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연주하는 곡의 내용을 잘 알고 음미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연주자는 연주를 위해서 먼저 연주곡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되듯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려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원이 말이죠, 사장의 뜻을 모르면 절대 앞길이 못 열려요. 사장의 뜻을 잘 알아야 출세하고 승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절대 내 인생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될 것 같다 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하나님, 목회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늘 고백하는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 이 손목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기도한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니까요. 이게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옛 추억으로 삼지 마세요. 내 옛날에는 기도원에도 열심히 갔습니다. 옛날에는 엄마 손잡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산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철학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는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so what?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루의 문을 열 때 여러분 기도로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까요? 제가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사업을 할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셔야 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것은 기도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아빠 엄마는 평생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셨다. 그걸 꼭 남기셔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고,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아니 크게 저 따라 해봐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잘 되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연주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 그랬어요. 뭐냐? 기독교의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에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잘 아십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설교를 수십 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만 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전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겠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목사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단지 목사의 설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주여 내 인생에 축복을 연주하게 해주셔서 나도 기쁘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과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제가 감사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몸이 이상하게 아프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종합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다 검사를 했더니 하는 말이, 의사가 가족을 부르더니 병실 밖에서 가족하고 얘기하는데 들리는 소리가, 저분은, 부인은 6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위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 나쁜 생각이 찾아왔지만 다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이왕 6개월밖에 못 산다면 6개월 동안 내가 좋은 일 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그동안 못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있는 물질을 정리해서, 이거 뭐 다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다 두고 가잖아요. 그래서 못한 좋은 일, 선한 일,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 이렇게 적은 물질만 나눴어요. 여러분 참 이상한 건요, 나누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나누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6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아파야 되는데 몸은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상하다. 딱 6개월 되는 그날 병원에, 큰 병원에 찾아갔어요. 이거 이상하다. 큰 병원에 가봐야 돼. 큰 병원에 가니까 검사를 다시 처음부터까지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더니 방그레 웃더니 하는 말이, 저기 아주머니 오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암이 아닙니다. 이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헐. 요즘 아이들 말 때 헐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 잠깐 머릿속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의사가 눈에 딱 띄는 거야. 나를 암으로 말했던 의사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기쁘게 집으로 와서, 그때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다 놀라면서요, 화를 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화를 내. 야, 이거 너 6개월 동안 다 나누고 썼는데 그거 다시 다 돌려받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 어떻게 해, 다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조용히 듣고 있더니, 기도하더니, 제가 신문에서 이 글을 읽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가족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보세요. 6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이 저의 삶 전체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보람있게 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항상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제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겠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그 의사가 믿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고 오늘부터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물론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그렇게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축복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옵니다. 감사해야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숱한 고난을 겪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보세요. 사랑하는 골로새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오늘 교회에 나왔지만 지난 주간에 잘못한 거, 힘들었던 거, 실패했던 거, 손해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시온 찬양대 오케스트라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을 봅니다. 저는 우리 이용호 집사님 지휘자 얼굴도 봅니다. 인상 쓰고 하시는 분 한 번도 없어요. 마스크를 다 쓰지만 정말로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연주자들이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루트 다 두드릴 때, 심지어 우리 강맹기 집사님 북을 두드릴 때도 표정 내가 보는 거예요. 인상 쓰고 두드린 거 안 봤어. 이래 안 두드려. 웃으면서 타타타타타타. 늘 웃는 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감사하면서 연주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하모니가 죽이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제가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의 소설 빙점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두 부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조그마한 가게를 했습니다. 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네에 많은 가게가 있는데 자기 집 가게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끊이지 않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같으면 잘 팔리는 품목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쌓아둬야 돈을 잘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기도하고 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만 너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야,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만 너무 욕심부리고 잘 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마음이 아파. 남편이 그래요. 그 부인이 감동을 받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어떻게 하느냐? 잘 팔리는 걸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저희들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지 마세요. 물건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 사러 온 분들에게 되냐? 아, 됐습니다. 우리 집은 그만 오시고 저 옆집으로 가세요. 다 옆집으로 손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우라 하야코가 이제 손님도 별로 안 오고 뜸하니까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조용히 가게에서 앉아서 시간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이 빙점이라는 소설을 탄생한 계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장은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에만 갇혀서 불평하며 사지 마세요. 가져도 감사가 없어. 그러나 우리가 놀라운 건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으로 나눠주면 축복이 연주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돌아보니 내가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평생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께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얼마나 두드림 맞았어요. 모든 걸 제 힘으로 했어야만 했어요. 장가도 제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장가도 제 힘으로 갔어요. 돈이 없어 학교에서 결혼했어요. 2만 원 주고 결혼식했어요. 학교 기숙사 권사님이 손전도사 결혼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원사님, 갈비탕 300g만 해줘서 손전도사 결혼하는겨? 예. 돈 예약금 달라 그래서 돈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축의금 들어오면 줄 테니까 먼저 믿음으로 300g 해줘서. 그렇게 해서 내가 장가간 사람. 그런 저를 하나님 다 공부시켜 주시고 미국 가서 박사 되게, 나 박사입니다. 미국 가서 박사 되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 되게. 우리 가정이 다 예수. 제가 간증하잖아요. 보살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았다니. 이게 내가 잘했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주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내가 무너질 때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업고 반드시 이 땅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이 축복을 연주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